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설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테네시의 대법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대법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도 연방 대법원이 있고요. 최종적인 그 법원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 법원의 앞에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사람들과 토론하고 강론하는 그런 모임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테네는 헬레니즘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자유는 없었지만 자치권을 인정받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들의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 우리는 세계 1등 시민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로 지적인 시민이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민족은 없다. 우리는 철학, 그리고 자연 과학이면 과학,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논하고 다 열려 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과 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뛰어난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라고 할 만큼,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만큼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냐라고 자랑하듯이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명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말하니까 지금 있는 원자라는 개념도 그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2300년, 400년, 500년 전에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추론하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안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신이면 신, 과학이면 과학, 물질이면 물질, 보이는 현상이면 현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토론하고 다 얘기하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러나 무엇이 또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명확하게 모를 수 있는 그런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심도 대단했습니다. 만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신전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섬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우스를 비롯하여서 12주신과 그 외에 모든 신들,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오늘 바울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나타낸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똑똑한 민족이 가장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자랑을 많이 했던 우리는 철학과 교육과 자연과학에 대하여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했던 민족이 가장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세계는 어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했습니다. 깜깜한 안개 속에서 그들은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읽지 아니한 그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아테네에서 그는 사람들이 논하고 철학과 모든 걸 논하는 가운데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노가 있었냐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격분이나 여기서의 분노는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의로운 가운데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인간에 대한 격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 어쩌면 거기는 사랑 때문에 전도할 수도 있지만 사랑과 더불어 왜 우리는 이렇게 무지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인간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냐? 그런 분노. 이런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분노죠. 이런 격분은 하나님이 주신 격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나 교회 안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머니가 섬겼고 할아버지가 섬겨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오는 사람, 혹은 늘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이 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 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면, 혹은 그게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그래, 너희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책임지고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과 오늘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격분하는 마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잖아.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의분과 마음에 떨림을 갖고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전형적인 우리가 어떤 격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격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 설교는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샘플과 같은 설교예요. 유대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똑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는 신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 된다. 왜 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섬겨야 신이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신은 인간을 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하면 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안 하면 벌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신은 또 힘을 얻는다.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신과 인간이 교통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배경을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제가 살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제단을 만들었고 만신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니다. 국한된 분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각 신마다. 이거 잘하는 신이 있고 또 못하는 신이 있고 또 뭘 잘하는 신이 있고 못하는 신이 있고 그래서 12주신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주관하는 영역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받아야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사 때문에 힘을 얻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나 힘이 난다. 나 용기가 난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러는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영광 안 돌려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그분이 겨우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한 여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똑똑하지만 무지한. 지금도 21세기가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죠? 헬레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괜찮다. 부처 괜찮다. 마호멧 괜찮다. 알라 괜찮다. 하나님 괜찮다. 다 괜찮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그 유일신에게 혹은 유일신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 신에게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네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섬기면 된다. 2000년 전에 이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만 유일하다? 그건 아니다. 유일신이다? 그건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바울이 맞이했던 헬레니즘이 또다시 부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또한 어떤 것을 행하시면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되, 특별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설교의 주제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제사에 의해서 유지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정하신 한 분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짧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가 정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느냐? 한 분을 통해서, 정해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왜 심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그가 소개할 때에 그들을 환하게 소개한 거 아닙니다.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 심지어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사를 드리는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결론은 어디로 왔느냐? 너희들이 종교심은 잘못된 것이다. 그 뜻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처음부터 심판받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잘 끌고 와서 종교심 많은 것에 칭찬해주고,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종교심 많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마치 깔때기처럼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모아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 심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종말이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했다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뜻 아닙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받는 심판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심판의 질이 다릅니다. 왜냐? 거절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잖아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있는데 만일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받을 심판은 과거에 전혀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비해서 더 엄중하겠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천국과 빛과 영광과 찬란함과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걸 거절한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것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나는 이분을 어떻게 좀 전해야 될까? 삶으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고 어떻게든지 이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좀 내가 전해야 될 텐데 또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울이 전한 아데네스의 설교는 우리들에게 그런 부담을 줍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부담이 없는 인생은 너무 가볍잖아요. 영적인 부담이 없는 인생은 그냥 털레털레 살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의 부담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또 이 전도하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행복이고요. 복음은 기쁨이고 복음은 영광이고 복음은 찬란함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교회 다니지만은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잘 대해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설명도 해주고 섬겨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친히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각자가 회개할 것도 회개하게 하시되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심판이 이렇게도 엄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엄중함을 우리가 듣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담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각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헬레니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섬기는 것들이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일에 관하여서 바울이 격분한 것처럼 격분할 수 있겠습니까? 의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휘감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